잘 쉬셨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17번 크리스교 확산부터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배웠던 봉건제가요, 확대되면서, 교회 성직자들도 왕과 죄후를 주군으로 섬기는 일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왕과 죄후는 성직자 임명권을 행사하여 주요 대주교나 주교와 같은 주요 성직자 직책을 임명하는 그런 역할도 그런 권한도 행사하고 있었죠. 기본적으로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성직자 임명권이라는 거는 그러한 세속 권력인 국왕이나 제후가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누가 해야 됩니까? 교황이 해야 되죠. 근데 그걸 이제 행사하기 시작하면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점점 어떻게 됐느냐? 세속화되고 있어요. 교회가 세속화되는 아시겠지만 교회는 세상과 좀 달라야 되잖아요. 세상에 속한 것들과 좀 달라야 된단 말이죠. 교회의 역할 자체가. 근데 교회 세속화가 진행이 되면서 결국은 그 봉건제의 영향으로 성직 매매가 일어나고요. 성직에 대해 팔고 사는 문제가 생긴 거고 성직자가 혼인하는 문제도 발생한단 말이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 부패, 썩고 타락으로 가는 이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교황이 일부 수도원을 중심으로 교회 개혁 운동을 실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교황이 이렇게까지 우리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 또는 썩어간다고 본 원인으로 봤을 때는 결국 세속 권력이거든요. 왕과 제후들 그들이 뭘 행사했기 때문에 성직자 임명권 어떻게든 다시 이 권한을 누가 뺏어와야 되는 거예요. 교황이 뺏어와야겠죠. 누구한테? 이들로부터. 결국은 둘이 맞붙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교황은 성직자 임명권을 다시 가져오고 싶었고, 국왕은 뺏길 수가 없었고, 그로 인해서 교황이 최후의 일가를 날리죠. 크리스교에서 양보하진 그 성직자 임명권을 양보하지 않고 오히려 본인을 폐위시키려고 했던 당시 세속군주 신성 로마 제국의 하인리 4세를 크리스교로부터 파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쫓았다는 거죠. 크리스교 내에서 이 국왕을 내쫓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 이 국왕에게 다 제후와 신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등을 돌리겠죠. 그죠? 등을 돌려야 왜? 지금 이들은 크리스트교로부터 일상생활과 정신을 지배받고 있는 사회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황의 그 한마디는 주님의 이름으로 너를 뭐 하겠다? 쫓아내겠다. 파문이다. 이것은 큰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본인의 권력 자체를 잃을 수 있는 위태위태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 어디로 달려가야 돼요? 당장 교황이 원래 항상 거주하고 있는 로마 바티칸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죠. 로마로 달려가야 돼요. 갔죠? 근데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했죠. 그죠? 종교회의 일정으로 알프스 산맥, 그 추운 알프스 산맥을 넘어 카노사라는 곳에 있었어요. 국왕이 이제 글로 가죠. 근데 사흘 동안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죠? 교황이 뭐라고 했다 그랬어요? 지금 국왕께서 오셨는데 국왕이고 나발이고 꺼지라 그래. 미친 거 아니야? 여기 왜 왔어? 근데 사흘 동안 기다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흘은 지금 3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 나흘, 4일이 되는 그 시점에 이제 문을 열어주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게 그 카노사의 굴욕을 말하고 있는 카노사의 굴욕,
장면을 표현한 것인데요. 지금 무릎 꿇고 있죠, 그죠? 방금 얘기했지만 이게 뭐라고요? 카노사의 굴욕입니다. 이렇게까지 무릎 꿇고 사과를 하면서 교황이 파문을 취소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결국은 누가 이겼나요? 교황이 이긴 거죠. 결과적으로는 성직자 임명권 누가 가지고 간다? 성직자 임명권 누구 거? 교황 거. 그리고 교황권 어떻게 된다? 교황의 힘, 교황 권력은 더 강화가 되어버렸다. 이 이후로도 다른 나라의 세속 군주나 제후들이 교황과 대립하는 상황들이 발생해요. 국왕이 개기겠죠. 하지만 그때마다 누가 이깁니까? 교황이 이깁니다. 그리고 교황권은 정말 결정이 다를 만큼 높아지죠. 자, 이해되나요? 이로써 교황권이 최고점에 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최고점에 이르면 당연히 무엇이 있습니까?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전성기 찍었으면 내려가야죠. 그 부분은 이제 뒤에 가서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스교 중심의 중세 문화 보실게요. 당연히 중세 문화는 크리스교의 지배적이겠죠.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그 영향을 받거든요. 자, 학문. 당연히 신학을 배워야 됩니다. 성직자들이 제일 많이 배출됐던 시기이기도 하겠죠. 교회의 힘이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신학이 제일 중심이 되었고요. 우리가 사람이 가진 이성으로 사유하는데 그 이성의 사유를 통해 그러니까 신앙을 이해하자 이런 의미의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얘기한 스콜라 철학이 이때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야기했고 신학 대전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했습니다. 건축, 당연히 뭘 지어야겠어요? 교회를 지어야겠죠? 예전에 처음에 초기에는 로마 양식이었어요. 로마에서 시작한 교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점차 12세기에는 고딕 양식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고딕 양식의 특징은 꼭 알아야겠죠? 자, 요 성당, 지금의 이제 독일에 있는 퀼른 대성당의 그 모습을 가지고 온 건데요. 일단 이 뾰족한 탑들, 자, 크리스교를 믿는 중세 당시 사람들은 죽으면 어디 가고 싶죠? 천국. 천국은 어디 있죠? 저 하늘 위에 있겠죠? 천국을 향한 본인들의 열망, 신앙심을 나타내는 게 이 바로 뾰족한 탑입니다. 천국으로 나아가고 싶죠. 천국과 가까이 있고 싶죠. 그들의 마음을 대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높은 탑은. 또 스테인드 글라스. 내부가 어두워요. 어둡지만 유리를 많이 외면에 유리를 많이 설치했고요. 그때 이 생유리 스테인드 글라스를 알록달록함으로써 여기에 뭘 그리냐, 성화를 그려요. 이 당시에는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성서를 읽을 수가 없어. 성서를 봐야 되는데 성서를 봐야 예수의 생애와 그의 복음 전파가 다 기록되어 있는데 제자들의 복음 전파가 다 기록되어 있는데 볼 수가 없어요. 이러한 내용들을 성화로 만들어 가지고 그들이 이 크리스트교를 이해할 수 있게 신앙심을 높일 수 있게 도와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실제로 유럽에 있는 성당들 가보면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나면서 그리고 그가 기적을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러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다 탑재하고 있어요. 트레인드 그라스에. 그래서 한 바퀴 둘러봤을 때, 성당 내부에서 한 바퀴 둘러봤을 때 그 그림만 봐도 그 모든 내용을 알 수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문학. 중세 시대의 대표적인 이제 기사 있잖아요. 기사객을. 그 기사들과 관련된 기사들의 사랑, 로맨스와 기사들의 영웅담. 저 얘기했잖아요. 군대 갔다 온 저희 남자분들은 정말 자신이 군대에서 뭐 친구 같은 존재였어. 정말 실제로 알 수 없잖아요. 뭐 같이 생활을 해봤어 그때. 아니면 뭐 기록이 남아있어. 사진으로 뭐 동영상 찍혀있어. 하나도 우리가 몰라. 그러니까 이제 막 나부나부 되는 거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그러한 내용들을 뭐 소설화 또는 이제 시로 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넘어가 볼까요? 19번 비잔티움 제국. 자, 우리는 꼭 알아야 될 황제 이름 누구 있죠? 유스티니아 누스. 이 사람만 알면 됩니다. 활발한 정복 활동을 통해서 서로마 옛 영토를 상당수를 회복했고요. 그리고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당연히 법을 만드는데 로마법, 즉 우리가 알았던 12표법부터 만민법까지 모든 법을 다 집대성함으로써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 편찬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 성 소피아 대성당을 건설한 그런 황제입니다. 성소피아 대성당은 이런 모습인데 거대한 돔이 특징적이고요. 성당 내부에는 모자이크 벽화가 있습니다. 미술의 방식인 모자이크 방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성화를 또는 이 비잔티움 제국의 사실들을 기록하는 그리고 요걸 이제 보시겠어요. 이게 다 후광입니다. 후광. 예술을 비롯한 성인들에게 비춰지는 후광. 네, 후광입니다. 후광은 여러분들 검색해 보세요.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건. 황제 중심의 중앙 집권을 했습니다. 어디가? 비잔티움 제국은. 그래서 관리를 파견해 전국을 누가? 황제가 직접 통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중앙 집권이죠. 그리고 황제 교황주의. 요거는 이거 얘기하고 설명할게요. 크리스트교가 분열이 됩니다. 이 비잔티움 제국과 관련이 있어서 여기 들어가 있는 거겠죠. 자, 이거는 성상입니다. 성상. 성상이 뭘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항상 설명을 했지만 지금 그 교회 개신교에선 볼 수 없는 게 이 성상이고 카톨릭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이 성상인데요. 뭐라고 해야 될까? 성인이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인이나 그리스도나 성모의 상 조각한 거죠. 예수나 성모 마리아 그 외 성인들의 모습을 이제 조각하는 것. 이거는 이제 뭐랄까 너무 말이 제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조각한 거죠. 네, 조각한 것. 네, 조각한 것. 그런데 이제 이 비잔티움 제국에서는 이 성상을 쓰는 게 맞느냐? 왜냐면 크리스트교의 기본적인 그 율법에는 유대교나 크리스트교의 율법에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 숭배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근데 이 성상을 두고 계속 기도를 하고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물론 이제 그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비잔티움 제국 황제는 교황의 이제
교황의 세력, 그리고 그 교황의 바로 밑에 있는 수도원장의 세력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태클을 건 것도 맞아요. 그래서 성상의 그 우상숭배에 관련한 그것만 따진 것이 아니라 여러 사실들이 엮여 있다는 것만 아세요.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 황제 레오 3세가 성상숭배 금지 명령을 내리고 성상을 파괴해버렸죠. 그런데 로마 카톨릭의 교황은 이 성상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이유가 게르만족을 포교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제일 유용한 수단이거든. 그러니까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데 비잔티움 제국 황제 레오 3세 또한 이 성상을 쓰는 것에 대해 굽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둘이 끝장적으로 싸운 건 아니에요. 결국은 이도 저도 아니니까 결국 뭐 하면 돼? 그냥 서로 각자 갈 길 가면 돼. 그래서 로마 카톨릭, 크리스트교 자체가 로마 카톨릭과 크리스트교로 분열됐다는, 그리스 정교회로 분열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로마 카톨릭은 당연히 누구? 수장인 교황의 간섭을 받는 것이고요. 이 그리스 정교회는 교황의 간섭이 없죠. 그럼 이 그리스 정교회 수장은 누구냐? 그게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황제 교황주의입니다. 그리스 정교회의 수장은 누가? 황제가 하는 것이다. 황제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황제가 정치적인 세속 권력이면서도 이 종교 세력의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나타나는 게 비잔티움 제국 황제입니다. 어쨌든 분열되면서 교황과 비잔티움 제국 사이가 썩 좋지는 않겠죠. 그죠? 그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무슨 전쟁입니까? 십자군 전쟁입니다. 기존의 비잔티움 제국 옆엔 사사왕조 페르시아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사왕조 페르시아 또한 결국 그 당시 그 주변 지역 소아시아와 이제 아라비아 반도에서 발생했던 이 이슬람 세력의 세력 확장으로 인해서 역사의 시대로 떠나버렸고, 그리고 이제 그 이슬람의 각 왕조들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셀주크 튀르크라는, 그러니까 튀르크 민족계의 새로운 세력이 나타나죠. 그 바로 이 셀주크 튀르크가 비잔티움 제국과 바로 이웃하고 그들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그들은 어딜 점령했느냐? 예루살렘을 점령했어요. 예루살렘이 왜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곳. 그러니까 마지막 활동을 하고 죽은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점령하고, 이곳이 어떻게 보면 성스러운 땅, 성지인데 이곳을 어떻게 한다? 크리스교도들이 성지 순례 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방문하여 그들이 기도나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금지를 시키는 게 셀주크 튀르크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슬람 세계가 어디를 압박 주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트교 세계를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크리스트교 세력을 무찌르고 더 영역을 확장하기 원했던 거죠. 근데 그 크리스트교 세계의 방패막이를 하고 있는 게 누구냐? 바로 이놈들이다. 지리적 위치상 비잔티움 제국을 넘어가야, 그러니까 대문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를 방패를 뚫어야 크리스트교 세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게 이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한 방패를 지금 계속 건드리고 있고, 이러한 크리스트교인들의 뭐랄까 정신적인 부분들을 건드리기 시작하면서 바로 이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가 누구에게? 교황에게 부탁을 합니다. 헬프 치는 거죠. 그리고 교황은 비잔티움 제국 황제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크리스트교 분열과 관련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황은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도와주려고 해요. 왜? 그러니까 지금 비잔티움 제국 황제와의 관계를 보면 안 되고요.
이슬람 세계와 크리스교 세계가 지금 어떻게 한번 이제 지금 조금 크게 싸울 위기면서도 크리스토교 세계가 위험하다는 것을 직감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교황은 무력이 있어요. 무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클레르몽이라는 데에서 종교회의를 열고 거기서 이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성지 회복시켜주세요 하고 각 군주와 제후들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속 권력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기사들에게. 크리스토교 세계의 위험, 그것을 눈물로 호소하며 이 무슨 전쟁이 일어날까요? 십자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십자군 전쟁에 참여를 하는데, 모두가 좋다고 참여를 하는데, 이들은 순수한 이유만으로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황 새끼부터 그래요. 일단 교황은 이 전쟁을 열심히 추진한 이유, 이때다. 뭐다? 크리스교가 분열됐지 않습니까? 다시 재통합해야 본인이 이제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이 다시 넓어지겠죠. 비잔틴 제국이 지금 본인의 입장에서 간섭할 수 없으니까 재통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때다 싶어서 이제 이슬람교 애들을 물리치면 다시 그 땅에 크리스트교가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하면 본인의 교황권이 강화된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러한 흑심을 품고 시작했고요. 제후들은 영토 확대, 세력 확대, 지금 본인들이 가진 봉토 있잖아요. 그 봉토는 너무 부족하다 이거야. 점점 더 넓혀서 자신도 이제 한 나라의 군주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지금은 지방 분권이에요. 군주라는 사람들이 자신의 힘을 땅을 떼어줘서 나눠줬다고요. 언제든지 계약 관계를 끊어버리고 본인이 먹힐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야? 제후들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 제후처럼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누가 있어요? 그들의 봉신인 기사도 있죠. 제후 세력으로 성장을 원하는 이 기사들 또한 열심히 참여합니다. 어디에? 이 전쟁에. 부와 명예, 그리고 성장해야죠. 언제까지 봉신으로만 있을 겁니까? 주군이 돼야죠. 그리고 상인. 네 편, 내 편 없는 이 상인들은 오로지 이것만 달성하면 돼. 상업적인. 이번 전쟁을 통해서 크게 한번, 어떻게 해보자. 크게 한번, 큰 건 한번 해보자. 그렇게 들어갔던 전쟁이 바로 이 십자군 전쟁이고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제1차부터 8차까지 진행이 됐어요. 원정을 갔어요. 요 서유럽 국가의 많은 군사들이 이슬람이 있는 저 아라비아 반도 근처까지 이제 가는데 예루살렘을 정복하긴 했죠. 처음에 뺏긴 했어요. 예루살렘 성지를 회복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만 안주하지 않은 거죠. 그 뒤에 또 이슬람 세력과 계속 싸워서 뭐 그들의 땅을 넓히고자 지들의 땅을 넓히고자 이러므로 생각해서 제8차까지 갔지만 실패를 합니다. 결국은. 결국 이 결과 이 전쟁 자체를 추진했던 교황권 어떻게 됩니까? 약화돼요. 제가 얘기했죠? 최고점 갔으면 이제 어떻게 내려가야지. 제후와 기사 세력 어떻게 약화되지. 군사 이끌고 열심히 갔어. 무기 방어구 다 갖춰서 갔어. 다 잃고 오고. 그 약화돼요. 상대적으로 이들과 달리 이것을 관망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던 누구? 왕권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 누구보다 이 전쟁에서 승리자는 이 사람입니다. 상인들이죠. 상인들이죠. 상업적 이익을 많이 남겼거든요. 특히 이탈리아 도시 상인들. 이 상인들이 어디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중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중해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유럽의 도시라고 하면 이탈리아 도시들이 경제적으로 크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십자군 전쟁의 결과와 영향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의 영향은 그 뒤로도 이어지죠. 도시가 발달하죠. 왜? 기존의 상공업이 발달하고 있었지만 십자군 전쟁까지 더해졌거든. 그래서 이제는 저 노르웨이 뭐 있는 그쪽, 스웨덴 있는 그쪽 있죠? 북유럽 도시들, 네덜란드 이쪽의 도시들이 발달해요. 그리고 지들끼리 동맹을 맺어요. 이 얘기는 수업에 한 적 없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필요 없으니까 제가 지금은 안 했던 겁니다. 일단은 어디를 알고 있어야 된다. 여기 지중해 연안의 도시들, 이탈리아 도시들, 특히 베네치아가 성장하더라. 그 도시의 상인들이 많이 지중해 무역을 했기 때문에, 특히 이 전쟁으로부터 그 도시에 돈을 많이 벌어들였어요. 지들의 상인들이 돈을 많이 벌었고 그게 이제 그 도시의 투자가 되었죠. 그러니 이제 도시의 상인들이 누구보다 돈이 많아요. 영주보다 많아요. 도시 또한 영주에게 예속되어 있었거든요. 장원처럼. 농촌 공동체인 장원과 도시는 다 영주에게 예속되어 있었으나 이제 영주로부터 우리가 알아서 할게. 돈 주고 뭘 자치권을 획득해버려요. 상인들이. 스스로 해보겠다. 도시를 우리가 운영하겠다. 그리고 본인들끼리 길드라는 걸 형성해서 상인, 수공업자, 지들끼리 그 질서를 정해요. 가격 담합도 하고 그 지들끼리 보호도 해주고 그 보호랑 관련된 건 제가 수업 때 얘기했잖아요. 그죠? 길드 내에서 어떻게 서로 성장하고 보호하는지 제가 예시를 통해 알려주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도시를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도시가 발달하면 당연히 이제 무엇? 시장도 발달하고 화폐 경제가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무역을 해도 매매를 해도 그 구매와 판매가 다 물물 교환이었던 거죠. 이 전까지는 현물이었던 거죠. 현물. 내 눈에 보이는 물품들. 닭알, 영개 몇 마리, 돼지, 수확한 밀, 이런 것들이 이제 세금으로 납부되거나 아니면 물물 교환의 대상이었다고 치면 이제는 뭐가 생겼다? 화폐가 생긴다. 그래서 화폐로 세금을 납부하고 영주들이 돈을 받고 이 농노의 신분을 해방하기도 해요. 영주들이 왜 돈에 이 화폐에 눈이 돌아갈까요? 이제는 이 현물이 아니라 화폐가 발달함에 따라 이 돈이 자신의 재산을 늘려주는 재산의 주축이 된다고 본 거죠. 근데 이러한 시점에 뭐도 터진다? 흑사병이 터진다. 알 수 없는 원인을 모르는, 원인도 모르고 갑자기 얼굴이 검해지거나 몸이 검해지면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죽어요. 근데 당신은 의학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다고요. 병원이 없다고요. 그죠? 그렇게 죽어 나가니까 어디에 의존해? 얘네가 의존할 수 있는 데는 어디밖에 없어요? 어디밖에 없어요? 그들이 믿고 있는 신, 여호와, 하나님. 그죠? 그 성직자들을 향해 갑니다. 성직자는 뭐 하라 그래? 응? 성직자는 뭐 하라 그래? 기도해. 헌금해. 그럼 살겠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그런데 다 필요 없어. 왜? 죽어. 뭘 해도 죽어. 그걸 보면서 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고요. 결국 유럽의 인구 3분의 1이 죽어버리는, 그럼 노동력이 당연히 부족하죠. 이제는 함부로 농노를 데려다 쓸 수가 없어요.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몸값이 어떻게 돼? 올라간다고. 이만큼의 올라간 몸값을 지불하지 못하면 농노를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농노를 함부로 학대도 할 수 없어. 왜? 돈 받고도 일 안 하면 어떡할 건데? 죽일 거야? 농민의 처우가 개선돼요. 농민의 지위가 향상돼요. 농노의 지위가 향상되는 거죠. 영주도 함부로 할 수 없어. 이러니 결국은 그 장원의 짱이었던 영주 세력이 몰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장원이 해체되는. 그 봉건제가 디엔드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지방분권이 이제 끝나죠. 지방분권이 끝나면 상대적으로 영주, 그러니까 제후 기사 세력이 이렇게 몰락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누가 올라간다? 네, 국왕의 성장이 이제 돋보이기 시작하죠. 이 도시 발달과 상공업 발달에 크게 영향을 준 요 상인들이 있어요. 이들은 셈이 빨라, 계산이 빠르다고. 이들이 본인들이 살 길을 도모하려면 빨리빨리 눈치를 봐야 돼요. 이들은 한때 영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후 기사 세력과 많이 결탁을 했죠. 근데 이제 내가 뭐 하라고 했어? 상황을 보고 뭐 해야 돼, 빨리? 끊어버려야 돼. 손절해야 돼, 손절. 왜? 몰락했거든. 몰락했거든. 그럼 이제 누구한테 붙는 거야? 누구한테 붙어야 살 수 있을 것 같아? 돈이 많아도 보호를 받으려면 누구한테? 국왕! 왕 있잖아. 결국 더 높은 존재에 있었잖아. 국왕한테 재정, 돈을 지원해줘요.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 지금까지 못했죠. 해보세요. 하고 싶은 대로. 이젠 모든 귀족들을 관리로 만들어서 자기가 직접 통치하겠다. 관료제를 하고요. 국왕이 직속군대 상비군이 생겨요. 뿐만입니까? 이때는 기사가 더 몰락을 할 수밖에 없어요. 기사 몰락. 왜? 왜? 전쟁 이후로 많은 이슬람의 동쪽에 있는 물품들이 전달되고, 물론 서유럽의 물품도 이제 전달이 됐죠. 각각 동서 무역이 엄청나게 교류된 거거든요. 이 화포, 총과, 음, 그리고 대포의 등장 때문에 그래요. 신무기의 등장. 이 기사들은 제가 얘기했지만, 어, 창과 칼, 뭐, 키케야 이제 활인데, 주로 근거리예요. 걔네 그거 타고 이제 말 타고 달려오면서 아무리 이렇게 많이 나와도 대포 한번 쓰면 다 죽는단 말이야. 어? 기사가 몰락해. 국왕의 직속군데 이제 총 들고 나오죠, 얘네들. 이러한 시점에서 이제 이 중앙집권 국가가 등장한 시점에서 이 백년 전쟁이라는 게 100년 가까이 있었던 이 전쟁이 벌어지고 또 영국 내부에서는 장미 전쟁이 벌어집니다. 백년 전쟁, 프랑스 내 영토에 대한 이거 봉건제의 영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국들 사이에서도 각각 국가들 사이에서도 봉건제의 영향이 있었던 거죠. 영국은 한때 프랑스의 봉신이기도 했어요. 프랑스가 영국에게 봉토를 수여한 적이 있다는 것이죠. 죽음과 봉신의 관계이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프랑스 내에 아직도 영국 영토가 있었어요. 근데 이 영국이 지배권을 가지고 있느냐? 프랑스 내부에 있으니까 프랑스 내부에 있는 영토이기 때문에 프랑스가 지배권을 가지는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계속 툭탁툭탁 대화왔죠. 근데 거기에 이제 기름을 뿌려버리는 게 뭐야? 요거예요. 프랑스의 왕이 이제 후사가 없이 아들이 없이 죽을 것 같아요. 그럼 프랑스 왕의 자리가 비이는 것이죠. 그럼 그 자리에 누가 하느냐? 제일 가까운 왕족들부터 확인해요. 1촌, 2촌, 3촌, 4촌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제 가까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보는 와중에 영국이 상태를 알았고, 프랑스의 상태를 알았고, 알고 보니 이 영국 왕의 엄마가 프랑스 왕의 누나였던 거야. 첫째 누나. 결국은 영국 왕이 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촌수죠. 촌수가 가깝죠. 그러다 보니 영국 왕이 내가 프랑스 왕위를 계승하는 게 맞다. 영국도 프랑스도 다 누가 통치하겠다. 내가 통치하겠다. 이지랄 해버리니까 이제 싸우는 게 백년 전쟁이에요. 처음에는 영국이 이겨요. 계속 이겨요. 왜? 제가 얘기했죠. 영국은
영국은 신무기를 갖춘 군대가 있었고요. 얘네들은 그렇지 않았어. 그러니까 싸우면 대포 빵빵, 총 빵빵. 아, 프랑스는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언덕인 싸움에서 그렇다니까. 언덕 위에 영국이 있는데 그 언덕 올라온 와중에 다 죽는다니까. 프랑스 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때 등장하는 게 누구야? 프랑스의 영웅 잔드르크가 등장하는 거죠. 이게 그냥 시골의 한적한 시골 처녀인데 계시를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응?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아요. 네가 해라. 잡혀있는 프랑스의 왕세자를 구해내고 이 프랑스를 구해내라. 이렇게 선동을 하고 여기저기 말하고 이 국민들의 그 마음을 이제 불질러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프랑스가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잔다르크는 근데 말씀드렸지만 그 끝이 좋지 않았어요. 마녀로 불려서 마녀 사냥을 당했고 그로 인해 화형에 처해지는 안타까운 그러한 인물입니다. 장미전쟁. 백년전쟁 끝나고 이제 영국도 혼란스러웠어요. 전쟁에서 졌죠. 졌는데 이제 영국 왕이 다음 왕위 계승이 누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이제 싸우셨어요. 그게 이제 장미전쟁입니다. 랭커스터라는 가문이 적장미, 빨간 장미를 랭커스터라고 해야 되는데 가문의 문장을 쓰고 있었고 이 요크가 백장미인데요. 여기서 랭커스터가 이깁니다. 그래서 제가 튜더 왕조가 열린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르네상스, 재생과 부활을 뜻하는 프랑스어입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가 다시 부흥하는 그 옛적의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가 다시 부흥하는, 다시 수면 위에 드러나는 그런 운동이 바로 이 르네상스인데요. 르네상스의 특징은 이제는 인간의 개성과 능력을 중심, 그리스 문화 또한 합리적이면서 인간 중심적이었잖아요. 그죠? 그런 역량이 있지 않겠어요? 인간의 능력을 중요시하고 개성을 중요시하는 인문주의가 이 르네상스의 토대 특징이 됩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이유는 신과 인간 중에 지금까지 신으로부터 지배받고 모든 것이 신 중심이었단 말이야. 신 중심의 세계관이었던 게 이 전시대였어요. 근데 흑사병을 통해서 신의 의구심, 신을 향한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니까요. 과연 존재하는 게 맞느냐? 응?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신이 있더라도 신이 도와주지 않는데 우리가 알아서 우리의 몸 관리, 건강 관리를 해야 되고 우리가 알아서 먹고 살 걱정은 일단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신 중심의 세계관에서 이제 벗어나기, 뭐라고 해야 되니? 그렇죠. 그래요. 신 중심의 세계관에서 신의 세계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인간 중심으로 가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르네상스라는 거는 이제 그 두 지역에서 대표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특히 첫 번째 우리 이탈리아에서 먼저 등장한단 말이죠. 근데 이탈리아에서 왜 르네상스가 시작됐는지, 왜 르네상스 하면 그 대표적인 게 이탈리아인지를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제가 이거는 직접 써야 된다 생각을 해서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직접 적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가 시작된 이유는요. 이탈리아의 로마 문화유산이 많이 남아있었다는 것. 두 번째, 십자군 전쟁 결과로 지중해
무역, 어, 이 경제적으로 번영했다는 점. 앞서 이제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예술가들이 많이 나오는 시점이잖아요. 이 르네상스는 이 시기가. 네, 예술가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차 이제 앞으로 예술가가 될 친구들에게도 미안하다고 했지만 어, 사실 배고픈 직업이에요. 배부른 직업은 아니에요. 그죠? 어, 생각보다 이 미술이나 뭐 이런 예술 활동에 돈이 많이 들어요. 그죠? 근데 당장 그 그림을 만들거나 뭘 만들어도, 조각을 만들어도 당장 그 당대의 평가를 제대로 잘 받을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지금 후대에 와서, 아, 그때 그림에 대해 평가를 하고 사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각광을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돈이 없으면 사실 자신의 예술 작품을 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평가받아서 빠르게 돈을 모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재능을 펼치게 해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어디 있었다? 이탈리아 도시들에 있었다. 베네치아에 있었고, 밀라노에 있었고, 피렌체에 있었고, 어? 그랬다. 예술가들을 후원할 수 있었다는 점. 예술가들을 발탁하고, 관찰하다가 그 사람을 발탁하고, 그들에게 돈을 주어서, 어, 아무 생계 문제 없이 그림만 그려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거. 이탈리아 도시들은. 다 지중해 무역으로 돈 벌었으니까. 세 번째, 어, 1453년에 이제 방금 앞서 했던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하단 말이죠. 비잔티움 제국의 학자들이 얘네들은 그 비잔티움 제국 문화를 우리가 수업할 때 얘기했지만 비잔티움 제국은 그리스 문화를 보존하고 다시 연구하는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제국의 학자들은 그 그리스 문화를 보존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나라가 멸망하니까 다른 나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비잔티움 제국의 학자들이 어디로 망명하나? 이탈리아로 망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 계속 본인들이 하던 연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탈리아가 르네상스가 먼저 시작할 수 있었다. 그 대표적인 예술가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문학에는 보카치오라는 사람이 데카메론, 인간의 욕망과 그들의 그 추악함,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었던 그런 작품, 데카메론이 있고요. 미술은 대표적으로 썼었죠. 3명. 뭐 있습니까? 제가, 모나리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최후의 만찬, 그리고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천지창조 여기 넣을 수 없었어요. 찾아도 괜찮은 게 없어서. 그리고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 이런 그림들이 있는데, 뭐,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작품 알아서 써보세요. 자, 건축. 교회를 지었죠? 교황의 땅에 있는, 로마에 내에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 이 이탈리아 이 시기에 많은 작품들, 예술 작품들, 그리고 건축물 다 이 시기에 화려하게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를 꼭 다시 적으셨으면. 그에 비해 그의 뒤에 요 르네상스 요거는 아시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인체의 부도 그 형상화하는 그림 같아요. 자, 알프스 이북. 이탈리아 그 다음으로 이제 알프스 이북에서 르네상스가 발생하는데 이탈리아랑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여기 좀 화려하다 치면 여기는 조금 칙칙한 면이 있거든.
그럼 왜 그러냐면 현실 사회를 비판하고 부패한 교회를 비판하는 그런 작품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자,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에라스미스, 그리고 오라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아, 토마스 뭐 영국 사회를 비판한 유토피아. 교황의 이 어리석은 시인과 같이 결탁한 교황. 모든 본인이 해야 될 일은 이미 죽은 베드로와 바울에게 맡겨놓고 본인은 제대로 된 활동을 못하고 있는 그런 그지 같은 상황을 비판한 우신에 찬 토마스 모, 영국의 그 사회를 풍자하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풍자한 우리가 또 원하는 그런 땅 유토피아는 있지 않을까. 그거 세르반테스는 중세의 몰락한 기사들에 대한 내용을 쓴 요 내용들을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작품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교개혁입니다. 마지막이죠. 와, 우리 종교는 크리스트교죠. 근데 이게 개혁을 한다고요. 그죠? 어떻게 개혁이 이루어지느냐? 대표적인 사람 루터와 칼뱅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루터는 자, 우리 강조해 봅시다. 악센트를 세게 하시면 돼요. 교황 레오 10세. 교황 레오 10세는 정말 지금도 비판받기 합당한 그러한 짓을 벌이죠. 네. 면벌을 판매해요. 크리스트교의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죄를 항상 씻기 위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죠. 저는 이번에 이런 짓을 했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했고요. 이런 용서받지 못할 짓을 했지만 하나님이 한 번 더 저희를 용서해 주신다면 제가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죄를 다시 짓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는 이런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뭐 추악한 행동들, 인간으로서는 인간이 완벽한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죄를 많이 짓죠. 근데 이 교황 레오 10세가 그런 너희들의 그 죄, 그 너희들 받아야 될 그 벌을 면제해주겠다. 어떻게 돈을 내라. 돈을 주고 살아. 그 약간 크레이지한 말들을 해요. 그걸 또 주고 사. 왜? 교회와 교황의 힘을 그들에게 의존하는 이 중세 사람들의 저기가 컸으니까. 근데 이제 그에 대해 불만을 품는 게 이제 당시 신학자였던 바로 루터입니다. 루터가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저들의 행동에 반박하는 총 95개의 조항에 대해서 조항을 이제 반박하는 그런 반박문을 발표합니다. 95개죠 반박문. 그러니까 얘네들의 그 교황이 하는 행동에 대한 총 95개의 그런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이제 반박을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내용의 이제 핵심을 보자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은 교회와 교황 또는 성직자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전혀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거,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왜 신으로부터의 구원을 인간이 합니까? 교황은 인간이 아니라 신의 대리자입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루터 입장에서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은 오로지, only 자기 자신의 무엇? 응?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신앙심. 평소에 뭐 하라는 거예요? 성서 열심히 읽으라는 거예요. 성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그 많은 모습들, 우리 생각하는 모습들, 그 예수님이 알려주신 내용,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들, 어, 그분이 보인 기적, 그분이 한 복음 전파 행동들, 말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직접 읽고 뭐해? 기도하면 돼. 예배 드리면 돼. 응? 루터는 성서 지상주의라고 해서 성서를 매우 중요시했어요. 성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항상 읽고 그대로 행해야 된다.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는 거는 우리 자신이 먼저 예배를 잘 드려. 어, 성직자에게만 의존하지 말자는 그런 이야기의 뉘앙스로 이야기했던 게 루터죠. 결국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분리가 됩니다. 이 루터를 따르는 루터파가 등장을 하는 거죠. 카톨릭에서 빠져나오는 카톨릭과 등을 돌린 거죠. 루터는 이러한 내용들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칼뱅, 예정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놓은 것에 따라 너희들 각자에게 무엇을 줬으니 직업을 줬어, 소명을 줬어. 너희들이 세상에 있을 때 해야 할 일, 그걸 한 명 한 명에게 다 정해 주었어. 그러니까 그 직업에서 열심히, 그 직업을 가지고 불평 없이 그냥 열심히 뭐해? 일해. 성실하게 일해. 그리고 그 얻는 수익을 어떻게? 절약을 해. 너희가 열심히 살고 절약해서 살면 뭐 어떻게 되겠니? 아, 부자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 근데 이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음, 정당한 방법으로 이렇게 돈을 번 거에 대해서는 결국은 너가 직업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대해서 열심히 임한 것이니까 당연히 신의 무엇? 은총, 신의 은혜를 받은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될 수 있어요. 정당하지 않은 방법에 대해서 그렇지 않겠죠. 신의 은총이라고는 안 하겠죠. 그리고 당시에 이제 상업으로 상인들이 많이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근데 상업은 그 당시에 매우 천박하다 여기는 업종 중 하나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상인들은 이 칼뱅의 예정설과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정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것이 맞고 그것이 신의 은혜고 저들이 말하는 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 필요가 없다.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것이 맞다. 그래서 더욱 칼뱅을 따르게 되는 네, 많은 상인들이 상업을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 칼뱅을 따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칼뱅의 예정설 루터의 95개조 방법문에 의한 그러한 내용들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루터파, 칼뱅파가 따로따로 등장하는 겁니다. 이제 더불어 이제 영국도 제가 여기에 영국은 안 써놨지만 영국도 따로 그 카톨릭에서 빠져나오죠. 영국의 국교회가 생겨서 그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성공회라는 성당 성공회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곳에 이제 대표 군주가 영국 군주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정리해보면 로마 카톨릭은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구교와 신교를 나눠줍니다. 새로 발생한 신교, 새로운 이 그리스도교 내에서 새로 발생한 종파, 이 루터파, 칼뱅파, 영국 성공회, 영국 국교회죠, 국교회, 영국의 교회, 국교회, 수장은 군주. 그렇게 해서 요 세 신교가 탄생을 하는데 결국 이 구교와 신교도 싸우게 돼요.
각각의 이제 지금까지는 모든 국가가 구교를 우리가 얘기하는 카톨릭을 이제 카톨릭이 뭐가 됐으니까 구교가 된 거고 신교는 개신교예요, 개신교. 카톨릭을 믿고 있었는데 이제 각 제후들이 각 그 지방분권에 있던 제후들이 어떤 걸 선택하냐, 그리고 군주들이 뭘 선택하냐에 따라서 구교를 믿을 수도 있고 루터파 아니면 칼빈파. 영국은 당연히 영국은 일단 제외예요. 왜? 지들만의 국교 회사로 따로 생긴 거라서 교황의 간섭을 받지 않아요. 이제 얘는. 근데 이제 루터파, 칼빈파 교황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 그들만의 새로운 신교가 생긴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나라들이 이거 선택하는 과정 중에 나라들끼리 뭐합니까? 싸웁니다. 국제전이에요. 30년 전쟁입니다. 30년 전쟁. 내가 이 빈칸 왜 했을까요? 생각이 안 나네. 자, 이 국제전으로 이어진 국제전인데 국제전쟁. 종교 싸움이에요. 종교 싸움. 각 나라마다 이제 구교, 그러니까 카톨릭을 신봉하는 국가들과 각 그 신교파. 왜냐면 이제 구교 당연히 카톨릭 입장에서는 이거 신교에 대해 엄청 비판하고 뭐라고 하겠죠. 탄압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 갖고 싸워요. 근데 이제 그것을 마무리 짓는 전쟁을 마무리 짓고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서 신교 그래 니들 선택하는 어떤 국가가 선택하는 자유롭게 선택해라. 마음대로 믿어라. 이제 구교가 이제 카톨릭이 그걸 포기해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카톨릭을 믿을지 그리고 루터파를 따라갈지 칼빈파를 따라갈지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칼빈파가 지금의 우리 전 세계적으로 많이 보이는 그 장로교회, 네, 장로교회, 네,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교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목사님 있고 여긴 신부님, 구교는 신부님, 신교는 목사님. 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죠, 그죠? 바로 뒤이어서 지금 배움책을 좀 꺼내 보셔서 배움책 한번 쓱 훑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움책 16쪽입니다. 태계 종교의 확산과 지역 문화의 형성인데요. 자, 불교. 석가모니가 창실했죠. 고당 시타르타. 이거 알아서 잘 채우시고요. 자, 교리. 욕심 버리고 올바르게 수행하면 자유로운 해탈에 이른다. 고통에서. 그러니까 윤회와 번뇌의 고통에서 벗어난다. 자, 평등과 자비를 강조해서 인도 여러 지역으로 펴졌죠. 크샤트리아와 바이샤가 매우 좋아했다는 인도사의 발달 마우리아 왕족, 쿠샤 왕족 붙어 있는데요. 그 중에 불교랑 관련된 건 마우리아의 아소카 왕 때 상주하부 불교가 발전했고요. 쿠샤는 카니슈카 때 대승불교, 간다라 양식이 같이 발달해서 이렇게 넘어갔다는 거, 그리고 동아시아로 전파됐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구타 왕조 때는 힌두교가 발전합니다. 그리고 천문학, 수학, 지구가 둥글고 영 숫자 만들었다는 거, 인도 국기, 개인 해탈 강조하는 게 상좌하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구제를 강조하는 게 대승. 자, 인도인들의 생활 속에 자리 잡은 세계 3위 종교인 힌두교. 소를 숭배했다는 거, 시바신이 타고 다녔으니까 겐지스강에서 목욕하는 인도인, 요구하는 힌두교의 수행법, 동남아시아로 전파된 인도 문화, 앙코르와트, 캄보디아, 그리고 완마타시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힌두교의 이무저무, 자, 시바신, 방파조요 신, 소 타고 다니죠. 위진 남북조 시대 전개. 자, 한이 멸망한 이후 수가 중국을 통일할 때까지 시기인데 말씀드렸지만 유목민족이 내려오면서 한족 문화를 수용하고 그리고 쫓겨내려간 한족 정착민족이 강남 지방을 개발한다는 거. 자, 그리고 이 북쪽에서 만들어진 관리 선발제도, 국품중정제, 추천으로 관리 선발한다는 거 등급을 나눴다고 했죠. 자, 청담사상,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부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의자를 사용한 한족. 의자는 원래 유목민족만 사용했던 건데 한족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유목민족이 한족 문화를 수용하면서 유목민족과 한족의 문화가 많이 섞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수나라의 중국 통일, 과거제 실시, 시험 본다 이제 테스트를 한다. 대운하 건설, 강남지방 화북지방 연결하였다.
고구려 원정을 실패했다. 살수대첩을 찜덕에게 졌죠. 자, 당나라 성립. 당태종 율라정체제 정비를 했고 완성했고 당고종 때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삼성육부 율령에 의한 삼성육부를 운영했고요. 균전제, 토지, 조용조, 세금, 구병제, 군사 그리고 황소의 난으로 쇠퇴하다 멸망했다는 907년 당나라가 멸망합니다. 자, 귀족적 국제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요. 장안의 화제, 장안이 그들의 수도 장안이잖아요. 장안의 화제 이렇게 있는 거고 제지술, 종이 만드는 게 전파됐어요. 언제? 탈라스 전투 때. 탈라스 전투 때 패했죠. 왜? 당나라가 배탈이 나서 탈라스. 한국과 일본 나중에 제가 특집해드릴 거예요. 동아시아 문화권 형성, 당나라가 중심이었죠. 당나라의 문화가 전파되는 그런 모습. 한자를 썼고 유교를 썼고 율령을 썼고 불교를 썼고 이슬람교, 세계 종교 2위, 아랍어로 순종한다는 뜻의 알라에 대한 복종, 하나님이요. 유대교에서 말하는 여호와예요. 자, 쿠란, 무함마드가 받은 계시 경적. 제가 얘기했죠. 필표, 다른 언어로 번역을 뭐한다? 금지한다. 자, 성립, 알아서 보시고, 다 제가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교리, 우상숭배 금지, 유일신, 알라만 숭배해야 된다. 사회에는, 자, 베일, 그거죠? 시작. 그리고 식습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 자, 초승달, 왜 중요하다? 알라가, 무함마드에게 계시를 준 날, 그날 초승달이 떠 있었기 때문에, 크리스교, 이슬람, 힌두교, 불교, 자, 정통 칼리프 시대, 무함마드 죽고 나서 이슬람의 지도자를 선출하죠. 3, 4대가 싸웁니다. 그래서 시아파, 순니파 나뉘었죠. 이란과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잘 보시고요. 우마이야 왕조, 아시아프리카 대제국 건설을 해요. 근데 아랍인 우대 정책을 해버렸죠. 그래서 일찍 망하고 그걸 폐지한 아바스 왕조는 수도 바그다드가 국제적인 도시로 성장합니다. 왜? 당나라랑 싸웠잖아. 이겼잖아. 왜? 당나라가 탈라스 전투. 이슬람 세계 경제, 이슬람교 상업활동이 긍정적. 왜 이슬람교를 새로 성립한 사람 무함마드가 메카의 상인이었잖아요. 자, 바그다드, 아바스 왕조의 수도. 네, 세계 시장으로 벌릴 만큼 반성했다. 그 금융산업 발달해요. 열심히 상업활동을 했으니까. 동서문화 촉진하고요. 아라비안 나이트 모스크, 아라비아 숫자, 모스크, 얘네들 사원, 초승달 모스크가 사원, 알칼리 하왁 알고리즘. 자, 유럽의 아버지라 불리는 까로루스 대제입니다. 까로루스 대제. 프랑크 왕국이 성립됐고요.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 성립을 했어요. 깔로스 대제 시기에 전성기를 맞았고 서로마 황제의 가난을 받았어요. 왜? 정복한 지역마다 교회를 세워줬기 때문에 그 왕이 많이 이뻐했어요. 근데 깔로스 대제 죽고 나서 베르댕, 메르센 843, 870 해서 분열이 되죠. 삼촌들이 조카 거 뺏어먹었죠? 짱 새끼들. 자, 봉건제 성립. 주종관계가 장원제로 바탕을 했고요. 왕권이 약화돼요. 왜? 지방분권 체제니까. 중앙집권이 아니니까. 자, 계약관계입니다. 쌍무적 계약관계. 근데 서로 그 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있다? 파악이. 크리스교 확산. 교회 개혁운동을 해요. 왜? 일단 교회가 뭐 있기 때문에 부패, 타락. 그렇기 때문에 봉건제의 역량, 그러니까 세속군주의 권력들이 성직자를 임명함으로써 부패와 타락이 있을 때 이 교회 개혁 운동을 했다. 그죠? 그리고 그걸 이제 다시 되돌릴 때 이제 카노사의 굴욕이 성직자 임명권 둘러싸고 벌어졌다. 황제가 결국 어떻게 했다? 무릎 꿇었다. 교황권이 절정이 이루었다. 교황, 도왕, 카노사, 황제 다 보시고요. 신학 중심 스콜라 철학,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얘기하면서 또 이 대학을 설립했다는 것, 되게 지금의 칼리지 같은 거죠. 칼리지. 기사도 문학 발달, 고딩 양식, 퀼른, 샤르트르, 피사, 뾰족화탁과 화려한 생유리, 스테인드 글라스가 사용됐다는 점, 우리 클래스 때 적고 있잖아요. 얘기했잖아요. 그죠? 기울어진 피사의 사탑, 네, 다 보시고요. 비잔티움 제국, 누구만 알면 된다. 유스티니아누스만 알면 된다. 그래서 로마 제국 영토에고 유스티니아누스 편차 성소피아 대사관을 건립했다는 것. 종교, 성상 숭배 금지 명령으로 이제 갈라졌다. 크리스토기가 분열됐다. 자, 나중에 이제 오스만 제국에 의해 멸망한다. 1453년에
성상분배 금지 정령을 둘러싼 대립 그리스 정교와 로마 가톨릭. 자, 이 그리스 정교는 지금의 이제 어디 슬라브족에게 영향, 러시아에게 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동유럽에도 비잔티움 문화는 그리스 정교를 바탕으로 하는 그리스 문화와 로마 문화 그리고 헬레니즘 문화가 결합됐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지만 그래서 요 문화들을 보존하고 연구하는 활동을 했던 거예요. 언어도 이제 그리스어를 쓰고 성소피아 대성당, 네, 거대한 동과 내부의 모자이크 벽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모자이크, 십자군 전쟁, 이슬람 크리스교 세력, 이슬람 세력과 이슬람 세계와 크리스교 세계의 충돌. 예루살렘 점령을 했죠, 처음엔. 근데 상업적인, 아까 얘기를 좀 뛰어넘었네요. 본래 목적인 성지 회복이 바뀌었어요. 어떤 목적으로? 상업적 이익으로. 그래서 실패한 게 큽니다. 결과 교황과 최후 기사 권위가 약화됐어요. 왕권이 강화됐어요. 지정의 무역이 활발해졌죠. 도시가 발전했어요. 자, 이 부분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들. 도시가 발달했어. 계도도 결성이 자치권 획득했어. 근데 흑사병, 인구 감소, 농민주의 향상, 장원 해체. 봉건제 끝. 중앙집권 국가 등장, 장원 해체를 용도 관할이 약화되는 시점에서 화포 사용, 기사 몰락, 왕권 강화. 자, 그래서 일어난 전쟁, 백년전쟁, 장미전쟁. 영국과 프랑스가 싸웠어요. 그죠? 근데 잔다르크가 활약하면서 프랑스가 승리했죠. 네, 그는 마녀 사냥이 됐다. 영국 내 귀족과는 전쟁, 귀족의 몰락으로 중앙집권 국가가 성장했다. 르네상스, 재생과 부활, 그리고 인문주의. 인간의 개성과 능력을 중요시했다는 거. 시작은 이탈리아다. 왜? 로마 문화 유산이 많고 지중해 문화가 번영. 또 누가 뭐 있다 여기에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연대 추가적으로 얘기해주는 거야. 멸망한 비잔티움 제국의 학자들이 뭐 했다? 망명했다. 어디로? 이탈리아로. 예술, 레오나르도 미켈란젤로, 성미로 대성당, 시에티나 성당이 천지창조예요.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 현실 사회와 교회를 비판, 우신일천, 유토피아, 덩키호테. 종교개혁. 레오 10세가 면버블 판매를 해가지고 타락했다. 그때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했다. 카에베 예정사 주장 상공업자들. 그래 얘기했잖아요. 상인들이 매우 좋아했어요. 왜? 열심히 일한 만큼 대가가 부자 됐잖아. 신의 은혜잖아. 영국 국교에 따라 성립했어. 왜? 그러니까 이게 이거 설명을 다 안 했지만 뭐 교황이 당시 헨리 8세의 이혼을 불허하니까 헨리 8세가 열받아가지고 빠져나온 거예요. 교황 꺼져. 내가 이혼하겠다는데 왜 지랄이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될 때 설명해 드릴게요. 30년 전쟁. 이 종교 전쟁이에요. 국제전. 로마 카톨릭과 신교의 대립이죠. 30년 전쟁이라고 독일에서 발생했고 결과 베스트팔렌 조약이 맺어지면서 카톨릭 루터파 칼뱅파 중 하나의 선택을 허용해줬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카톨릭에 의해서 지금 루터 칼뱅파 누구도 고르지 말라고 했거든. 근데 이걸 허용해줬어. 각 나라에. 니들이 마음껏 선택해. 자유선택이야. 알겠니? 라고 해준 게 바로 이 30년 전쟁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아닙니다. 하나 남았다. 자, 모나리, 자, 아무래도 대성당, 네, 다비드상, 미켈란젤로.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끝이 납니다. 고생하셨고요. 수요일 날이 시험입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에 좋은 성적이 있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매우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고 그리고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는 이 선생님의 마음이 느껴진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하지마. 알겠니? 자, 그러면 우리는 학교에서 또 만나도록 합시다. 시험까지 여러 번 보시고 또 복습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잊지 마시고 꼭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